인류의 역사는 성경 기록 그대로 믿으면 한 6,000년 정도가 됐습니다. 구약 시대가 한 4,000년 됐고,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에 신약 시대가 지금까지 한 2,000년 정도 이어져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약, 구약은 옛 상속 언약, 신약은 새 상속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뉴 테스터먼트다, 이렇게 돼서 뉴 테스터먼트 전에 있던 거는 그냥 자동으로 올드 테스터먼트가 된 거예요. 자동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약 시대, 율법, 할례, 모세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 이 은혜와 대비가 되는 그런 의미의 구약 시대는 율법이 수여된 이후부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까지, 그때까지의 구약 시대, 그래서 BC 1500년경부터 AD 30년경까지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부과돼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고 시민법을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방인, 유대인 나누는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그런 시대, 이게 좁은 의미의, 엄밀한 의미의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 예수님 구약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 하에서 태어나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걸 통해서 신약 시대를 열어주신 이런 일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 휴거가 일어날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자, 구약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좁은 의미의 구약시대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예요. 율법의 지배. 신약시대는 교회시대라고 하고, 이 시대는 은혜로 충만한 시대. 구약시대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왔어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는 이런 시대, 이게 이제 교회 시대인데, 자, 구약 시대의 율법은 크게 세 종류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 종류. 하나는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그렇죠, 명절을 지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순양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염소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 속죄일에 무슨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는, 이러한 모든 거를 규정하는 의식, 예배 드리는 의식과 관련이 있는 의식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거, 이스라엘 시민으로 지켜야 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달리 지켜야 될, 뭐 예를 들어 그 중에 이제 하나 뭐 들면은 안식일 같은 경우도 뭐 시민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안식일 날 일했다 그러면 어떻게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고,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이 가운데 도덕법은, 이거는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상관없이 이것은 그대로예요. 동일하게 그대로예요. 다만 한 가지 바뀐 게, 그 당시에는 안식일, 하루를 쉬는데 토요일 날 안식일 쉬라 그랬고, 지금은 이걸 우리가 주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로 이렇게 지키는 거 외에는 나머지 모든 거,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뭐 등등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거,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100% 동일하게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다고 얘기할 때 도덕법까지 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닙니다. 뭐를 폐하는 거냐?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하게 부과가 돼 있는 이러한 그 의식법이나 시민법을 폐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율법의 의를 이루셨어요. 예를 들어 이
절기 같은 거 지키고 할 때 유월절 지키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잖아요. 그 죽이는 거에 그게 뭐예요? 예표고 실제로 어린 양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그림자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100% 성취를 이제 하시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법이에요. 죄가 있다고 알려주거든요. 죄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 법의 문제다. 법의 문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거 이렇게 두면 어떻게 중력의 법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져. 이거 두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면은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그냥 두면 나를 지옥 구덩이로 던진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들어주고 있으면 그럼 절대 지옥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을 지배하던 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나니 그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자체를 정죄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과 구약의 이제 차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거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그와 같은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 것이 되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받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이게 AD 30년경이에요. AD 30년경. 그래서 그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몸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기록 가서 보면 교회에 더해진 그런 사람들인데 약 3,000명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00명. 그렇죠? 그러니까 3,000명이 100% 유대인이었어요.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3,000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가 전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신 뒤에, 그렇죠? 오신 뒤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 지방으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서 예수님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100% 유대인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이방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8장에 가서 드디어 사마리아,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지금의 가자지구 아시죠? 가자지구로 내려가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반 유대인, 반 이방이네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솔로몬 당시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피가 섞여갖고, 그래서 반 유대인, 반 이방인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반 유대인, 반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순수하게 100% 유대인이었다가
드디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반유대인, 이 혼혈이 돼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넘어가고, 9장에 가서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아주 위험 인물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다시 이제 시력을 회복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하십니까? 그랬더니 15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바울은 1차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바울이 이제 회심하는 일이 생기고, 10장에 가서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회심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회심까지 시간이 얼마쯤 걸렸냐? 10년이 걸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방인이 10년 걸려서 처음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으로 가자, 2장으로 가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교회는 100% 유대인들로 구성이 돼갖고 예수님이 언제라도 다시 오시면 왕국을 세우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디어 10년 지나갖고 처음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게 이제 된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장에서는 함의 자손 에티오피아 사람이 구원받고, 9장에는 셈의 자손 바울이 구원받고, 10장에 가서는 야베스 자손 고넬료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서 나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 대표로 한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야벳의 후손이든 셈의 후손이든 함의 후손이든 상관없이 다 예수님의 피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11장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부르죠. 뭐라 그래요? 너 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했냐? 그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대로 믿으시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때까지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 받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소환을 해갖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이유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냐고 막 따지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환상 중에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벌레도 막 하고 먹으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만든 걸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돼서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더니, 글쎄 사도행전 2장에 처음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여기 모여있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내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야. 베드로가 당황한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 전했다고 하는 일로 인해서 엄청난 꾸지람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자초지종을 지금 베드로가 다 이야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때 가서 이제 이해를 하고 뭐라 그래요? 18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히 있으면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렇죠? 이젠 시대가 바뀌었구나를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얼마 걸려서 깨달았어요? 10년 걸려서 깨달은 거예요. 10년 걸려서 처음으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일이 이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밑으로 가서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안디옥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26절에 가서 보니까 안디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다 누구겠어요? 거의가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거의가 이방인인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시대 초창기, 특별히 한 10년 정도 이제 될 때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100%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는 이거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교의 분파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뭐 다 유대인들이 믿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의 한 분파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11장 후반부터는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100% 유대인이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유대인은 점점 줄어들고 그렇죠.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이방인 사회에 점점 교회가 전달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들이 전 세상에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 이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속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이니 해서 이쪽 터키에 있는 이 지방으로 이제 나가면서 이교도들의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이제 선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다. 이걸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대다수 유대인들은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고 그렇죠. 내쫓고 먼지를 날리고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이방인들은 너무 귀중한 말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상만 섬기다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환영을 하고 다음 주에 가서 또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말 그대로 주객이 전도가 돼서 이교도들의 도시에 생기는 교회는 거의 대부분 이방인이 주류를 이루고 유대인들은 그 안에 소수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니, 우리만 선민으로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교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반기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일단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됐는데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첫 번째 의식이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할례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의식법, 시민법 하는 모든 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하는 모든 거를 다 지키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할례만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한 거예요. 할례를 받고 의식법을 지키고 시민법을 모두 지켜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유대인이 돼야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14장 가서 보시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여러 지방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행 보고를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여기저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러고선 안디옥에 잠시 이제 머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사도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또 하다 보면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적도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다음 선교 여행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드디어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15장 1절 가서 보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터졌으면 이거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작정을 하시고 이 사람들이 선교여행 돌아와서 다음 나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일이 터지도록 하나님 지금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이 지금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어디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유대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런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소속이죠. 그런데 15장 24절 가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속해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공식으로 파견한 이와 같은 대표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15장 4절 가서 보면 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2절 3절에는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고 계속 논의를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안디옥계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좀 파송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거기가 이제 총회가 있다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총회가 있으니 거기 가서 좀 결정을 좀 들어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오. 그래서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 1차 선교 여행 때 이루어진 모든 일을 다 밝히 말하였으나 5절,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 유대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의 분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원받기 전에 반드시 유대인이 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걸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율법과 그 다음에 은혜가 뒤섞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변하는 거예요. 몽땅 지금 몇백 년 동안,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지켜오다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다 버리기가 어려우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정결례를 행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은혜와 율법이 혼합이 되어 있는, 이건 변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변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율법을 이제 존중히 여겼어요. 근데 아직 이게 AD 50년경에 발생한 거예요, 지금. 요 날은 AD 50년경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완전히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독립선언문이 그날 만들어진 거예요. 20년 지나서. 이해하시겠죠? 영국하고 미국하고, 영국의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미국이. 그러다가 너무 영국이 악랄하게 이렇게 해서 모든 거 다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독립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을 벌여서 하루아침에 이긴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려갖고, 그래서 결국 이기고 나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국가가 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유대인 이방인들의 갈등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갖고 독립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독립전쟁이 시작이 돼서 드디어 사도행전 여기 15장 가서 10년이 걸려갖고, 10년, 알겠죠? 10년이 걸려서 독립선언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날. 사도행전 15장에서 독립선언문이 만들어진 그날이 이제 오게 된 거다. 아직 로마서도 기록이 안 됐어요. 갈라디아서도 기록이 안 됐어요. 히브리서도 기록이 안 됐어요. 자, 이런 상태니까 직접 사람이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교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가지고 와야 됐단 말이죠. 사도행전 6장 7절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그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에 속하게 됐다. 자, 그러니 제사장도 있죠, 바리새인도 있죠, 서기관도 있죠.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열심을 낸다고 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어쨌든 구원은 받았는데, 이거를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이거를 떼어내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또 사도행전 21장 20에서 26절 가서 보면 구약의 율법을 실천하면서 서원하고 맹세하고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런 방식으로 구약 시대에 어떤 것들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기는 변천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어요. 유대인 교회에서 이방 교회로 지금 넘어가는 시대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왜 그것도 몰라, 지금 우린 그렇게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게 온 세상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토론과 이런 것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확정이 돼야 되니까 특별히 과거를 포기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설교를 들어요. 이 교회 하는 게 맞는다 그래요. 왜 여길 못 와요? 기득권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짓는데 내가 돈을 얼마를 지금까지 헌금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를 떠나느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기득권.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딱 그냥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여러분, 그건 뭐 5천만 원이고 1억 내서 내 예배당 진 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와서 해방의 자유를 누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구약식으로 지금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은혜와 율법을 혼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새 포도즙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헌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부대가 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대가 터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은 생명의 길을 가로막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유대인이 돼야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따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돼야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저주받은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인 이방인사에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 분리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 중간벽을 아주 완전히 허물어 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16절 이야기했는데, 이걸 지금 다시 쌓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허물어 놓은 거를 또 다시 쌓으려고 하니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야고보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도 지기 힘든 짐을 왜 이교도들에게 지게 하냐,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율법 지키느라고, 우리 경상도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나, 쇠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이 쇠 빠지게 고생한 거를 이방인들에게 왜 그걸 가서 또 지라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이 멍에를 치워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이 멍에 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1500년 동안 진 거 너희도 한번 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생기게 된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즉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지키고 두 가지를 다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 플러스 행위,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 외에 무언가를 더하는 이런 그 다른 복음을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물을 타는 거죠. 이거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도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 그룹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식으로만 해야 구원이 있다. 이거 다 신천지지 뭐니. 일단 우리식으로만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이건 성경적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교회나 아니면 그룹이나 아니면 교단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 다 사람이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복음 선교의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하면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한 게 다 헛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다 유대인 만들려고, 누가 유대인 하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가서 할례를 받고 누가 가서 그렇죠, 율법의 그 짐을 다 지고 이렇게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지. 그럼 복음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복음 선교 여행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15장 24절 가서 보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앞으로 선교 여행을 또 나가면서 교회를 세울 텐데, 이 세우는 교회가 다 이교도들의 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선교 여행은 이제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의 2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갖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에게 이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교황청이고, 그렇죠? 그 밑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지배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이런 교회인데, 지금 이 문제는 유대인 이방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안디옥 교회가 홀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죠? 이렇게 되고, 또 더구나 여기 와서 혼동을 일으킨 사람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들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 그러니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협의를 해갖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또 교회가 처음에 시작이 된 거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거기로 보낸 거지. 예루살렘 교회는 저 위에 제일 높이 있고 안디옥 교회는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자문을 구해야 돼,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는 자치 독립교회예요. 교단에 속하거나 위에 있는 누가 지시를 내리거나 하는 그런 교회 형태가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6절에서 이제 18절 보면은 이방인들을 옹호하는 발언과 이제 결정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죠. 2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과 함께, 이 두 사람만 보내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몇 사람 증인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몇 사람들이 4차례 회의를 가져요. 4절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교회 사도, 장로 이런 사람들이 영접을 합니다. 공적으로 이제 환영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면 바나바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안디옥으로 보낸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공적인 이제 환영, 이런 회의를 갖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절 가서 보면 바울이 주요 인사들하고 한번 또 만나는 이런 사적인 만남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은 유대주의자들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이야기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회의가 시작이 돼서 도대체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뭐라 그래요?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적인 이런 모임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공개적인 이런 토론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공개적인 토론에 4명이 나서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열어주신 그 열린 문, 이 열린 문을 유대인들이 막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결정사항이 내려진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죠. 그냥 성경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고 나서 7절, 많은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하게 논쟁이 있었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고, 원래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예요. 그렇게 돼서 예루살렘에서 첫 설교로 3,000명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5,000명을 구원하고, 이런 모든 일 다 누가 했냐 하면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근데 때가 돼서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드디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 대해 증언했다. 내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처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것처럼 고넬료 가정의 모임에도 성령님이 동일하게 강림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을 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율법이 아니에요. 규례를 준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다.
지금까지 보니까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내가 보니까 지금 20년 동안, 지금 20년 후에 얘기하는 거니까 지난 20년 동안 봤는데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에 하나님이 아무 차별도 주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맬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딱 내리죠.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이게 아주 갈라디아서에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온 민족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여기도 지금 또 할례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해야 할 빚진 자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유대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된다고 한 얘기는 유대인들도 지기 힘든 모든 짐을 다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너희를 속박에서 다 해방을 시켜놨는데 왜 또 그 속박의 멍에를 왜 지려고 하느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 이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멍에를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지기 힘든 그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갖다 지워주느냐.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정화할 수 없어요. 죄가 있다는 건 보여줘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법이 그 죄를 치우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지우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는 허사라고 하는 게 우리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냐. 자, 이게 끝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12절에 한 번 나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고 이적들을 베푸셔서 우리 말씀에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3장에 가서 보면 서기오 바울, 박수 엘르마 사건, 여기 기적이 또 일어나고 14장에 가서 보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그 다음에 돌에 맞아서 거의 죽어서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바울을 갖다 버렸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오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 보이도록 이렇게 다 보이게 일어나도록 하셔서 우리 말씀에 증언을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거 끝나고 나서 교회 대표인 야고보가 이제 등장하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렇죠. 부활 이후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14절,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 시므온이 사도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시몬 베드로. 그걸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시몬 베드로가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한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함과 같다. 이거는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이제 인용을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아모스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재림의 때.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는 한 가지가 맞는다는 거예요. 과거와 달리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뽑아내신다. 그렇죠? 그거가 지금 일치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한 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하고 이제 일치가 이제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 어떻게 생각해요? 유대인 이방인이 어떻게 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한 나라 시민이 될 수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영광, 모세와 시내산과, 그렇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뭐 이런 것들 영광, 그 다음에 미래의 또 영광이 스가랴서에 가서 보면 이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왕국을 펼치고 온 나라, 온 세상 모든 이방 민족들이 장막절을 지키러 오고, 이런 것들만 지금 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이 그 안에 어떻게 끼냔 말이에요. 이방인은 그 안에 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가서 보면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침에 보여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대언자다 이렇게 보면은 산봉우리가 하나가 있고 또한 산봉우리가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요 초림의 산봉우리와 재림의 산봉우리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예수님의 초림하고 재림이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 중간에 교회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중간에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는 교회라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가서 보시면 유대인 대언자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기록했어요. 초림과 재림을 열심히 기록을 했는데 이게 자기들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나중에 드러났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기 때문에 교회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쪽도 보이고 저쪽도 보이고 십자가도 보이고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저때 이제 천년왕국도 보이고 우린 다 보이는데 이쪽 저 산봉우리 이쪽에 있는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 뭐만 보여요? 예수님 초림 재림이 하나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 사람들 모세의 영광, 그렇죠? 다윗의 영광 이런 거에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의 영광, 이것만 지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방인이 나타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이 얘기하는 교회는 신비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미스테리였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안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시대는 이방인, 유대인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미래 영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오면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내려오셔서 왕좌를 펼치시고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저 땅에 세상의 모든 이교도 국가들이 장막절을 지키러 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광이 해처럼 빛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드디어 19절에서 35절에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판결. 자, 22절, 28절 가서 보니까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 동료들 중에서 선정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누가 같이 가게 됐냐?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가. 여기 또 바울과 바나바하고 안디옥에서 보낸 사람만 가서 전달을 하면은 그러면 이거 이 사람들 말이지 진짜 유대인 거기에서 결정된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2명을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여기 유다와 실라를 증인으로 이제 보내면서 28절에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보다 더 큰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 구약 시대에 모든 율법의 짐 이런 거 다 질 필요 없다. 3가지만 지켜야 된다. 그렇죠? 3가지. 그건 뭐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음행을 너희가 멀리 해라. 왜 그러냐? 교회 안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곳곳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우상들에게 뭘 바쳤다. 우리 집에 어떤 분들이 제가 이 수수팥 이거 만든 떡을 좋아하는데 고사진에 그거 갖고 오면 잘 먹어요. 맛있어서. 얼마나 맛있어요. 왜 그래?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귀신이. 그래서 따뜻하게 해갖고 오면 잘 먹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우상이 없으니까, 귀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이아나 신전에 갔다 이렇게 바친 걸 가져다가 주면 말 그대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욕하려면 그 짓 하는 거야. 그래서 신전에 갖다 바친 거 가져다가 유대인들 주면 그거보다 더 큰 모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지 마라. 그렇죠? 피는 유대인들이 그 규례에 따라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직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니까. 그렇죠? 목매어 죽인 것.
자, 피 나오니까 이 해장국, 선지 해장국은 어떠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성결하게.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전서 3장에 한번 볼까 잠깐? 4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전서 4장 3절이네요.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또 계시가 점진적으로 또 바뀐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방인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먹는 것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먹는 것에서. 그래서 그거 먹는 거 양심에 나는 선지해장국은 아니다, 안 드시면 돼요. 나는 먹어도 괜찮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닥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요거 빼고는 그러면 모든 거를 다 유대인들이 지던 짐 이런 거 안 져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해요? 율법의 11조는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11조를 안 드리면 내쫓겼어요. 내쫓김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돼. 그건 뭐야? 강제적으로 부과된 세금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11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면 어떠냐,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에게 부과가 된 짐이에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10분의 1 정도는 성도들이 바쳐야, 그래야 구약시대 하나님의 일을 했고 신약시대도 동일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으면 10분의 1 이상을 드리는 거를 우리가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라 말라 냈느냐 안 냈느냐 우리 간섭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11조는 원치 않습니다. 율법의 11조. 하지만 본인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아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모든 것 벗어났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도덕법에서도 벗어난 거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 법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해서, 그렇죠, 그거 욕심을 내지 말라, 그렇죠, 이런 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벗어난 줄 알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도덕법이에요. 그건 도덕법이지 그거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도덕법은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율법에서 벗어나는 일이 이날 생긴 겁니다. AD 50년경 어느 날에, 아시겠죠? AD 50년경 어느 날에 신약 교회가 생성이 돼서 2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우리 기독교는 완전하고도 영원 무궁토록 어떻게 해요? 유대교의 율법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과하려고 하고, 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이 방식으로 성도들을 구속하려고 하고, 이 방식으로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해서 중간에 서려고 하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고 여기를 제단이라고 그러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강단이고 여긴 예배당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오디토리엄, 강당이에요. 강당. 목사는 그냥 목사예요. 말씀 전하는, 꼴 전하는 목사지. 목사가 이렇게 손을 얹으면 막 그냥 하늘에서 복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차한테도 막 안수하라 그러잖아요. 돈 주고. 이런 일은 없는 거다.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아주 영원 무궁토록 독립선언한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목사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서 영원 무궁토록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스스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교예요. 스스로 서는 게 신약교예요. 근데 스스로 서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목사의 종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옳거니 하고 내 종을 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절대 여러분을 종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목사도 아주 시시때때로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을 종으로 삼지 않으려고. 여러분도 목사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으려고 시시때때로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중간에 서서 매개 역할을 하고 제사장이 매개 역할을 하는 거는 율법 시대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로. 이러한 일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이 독립헌장이다, 헌법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무엇을 배웠냐? 문제와 분열이 성장의 기회가 된다. 저와 여러분 문제 생기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인생을 살아보면 이렇게 문제와 분열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된다. 그럼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 대표,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올라가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영원 무궁한 독립헌장이 나오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교회를 해오면서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 성장의 기회입니다. 성장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자유는 이번에 정전 70주년 해서 많은 외국 군인들이 왔잖아요. 6.25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또 얘기했잖아요.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마음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만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해방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얽어매는 이런 속박이 있다고 느끼시면 그러면 저나 그다음에 우리 집사 형제님들아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보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정말 억누른 멍해고 속박이면 그러면 당연히 해방시켜 드려야죠.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교회는 교리가 아니라 실행 문제로 이제 분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행의 문제잖아, 지금 이런 것들이. 이걸 할 때 사랑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타협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이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우리의 결정이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의논하고 결정을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정상인으로 볼까 비정상인으로 볼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개구리들처럼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뒤로 쓰러지고 그래봐요. 외부인들이 보면 저건 완전히 저런 비정상인이 어디가 있나.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결정이 이렇게 정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질서가 있고, 그렇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보기에 흉하지 않고, 보기에 흉하면 안 된 거예요. 우리 하고 있는 일이 보기에 깨끗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좋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속박의 자유에서 벗어났으니까 영혼의 자유가 있대. 이거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